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결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에 낮은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에레미야 50장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어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5대 나라와 2개의 강국, 총 7개의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한 심판을 46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 있었던 이제 바벨론의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리고 이제 밑에 남쪽에 아주 강대국인 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위쪽에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바벨론 우측편에 사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별 상관이 없는 민족, 여기 보면 49장에 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역사하여 그 나라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생명과 그들의 운명까지도 주장하시는, 일반 세상의 역사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다 멸망시킨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하며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장은 이 모든 이방 민족 그리고 유다까지 멸망시킨 가장 강대국이었던 갈대아에서 나온 바벨론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임을 지금 에레미야 50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멸망당하지 않는 유다 민족에게 바벨론, 너희를 멸망시킬 바벨론도 멸망당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구스러지며, 여기 벨, 모로닥은 전부 다 바벨론의 굉장히 큰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섬겼던 신상들과 우상들은 부스러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칠, 이 바벨론을 칠 민족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북쪽에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이 북쪽의 큰 민족은 결국 바사, 영어로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역사가에 의하면 키루스 2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키루스를 한글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고레스로 되지만 BC 539년, 538년 경에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1세가 됩니다. 이때 바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이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곧 587년 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가 정확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50년 뒤에 이 539년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BC 536년 경에 이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5만 명이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세 번에 걸쳐서 유다 포로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BC 536년이 1차고 2차는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BC 458년에 한 2,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BC 444년에 3차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4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총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는 돌아오게 됩니다만 많은 숫자가 그대로 디아스포라로 나중에 예수님 당시 각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전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희가 왜 멸망을 당하는지,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어찌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내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죽이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킴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보면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8절에 보면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회를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하고 용사와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을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민족을 통해 갈대아를 완전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약탈하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이제 우는 거죠. 다 회상해 보면서 우는 겁니다. 지금 하신 모든 말씀도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도 생각하면서 울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이 그 이전에는 이런 회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목자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바로 다른 나라들 가운데 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죄인임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해 되면 그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교만하여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오는 거죠. 맛 좀 봐라 이거죠. 50년 동안 정말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서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배를 드릴 데가 없을 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날 때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 교만한 민족이,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같이는 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몸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지라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는 하자. 회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보살피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대한 장로교 템플턴 상을 받았던 누구라 하면 다 압니다. 동합측에 그 상을 받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목회자로의 대표로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일제하에 그 일본의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굴복했었던 그제서야 그 과오를 뉘우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아니 왜 그때 당시는 못했을까? 한참 지나고 이제는 명예를 얻고자 아무 할 일이 없었을 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돌이킨 것도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왜 미리 못하는 건가? 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는 모든 교회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잘못된다라고 회개는 못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의 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수많은 분란이 왔겠습니까? 이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매를 친 것도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런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간들이 높아져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가장 많이 모인 교회라고 자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보고 우리를 높였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다. 다시는 사람 의지하지 말자. 다시는 사람 보고 자랑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자랑하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과거에 이랬습니다라고 들을 때마다 그 과거에 그랬던 게 지금 무슨 유익이 옵니까? 지금 현재 무슨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자랑하면 우리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50년 뒤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127년이잖아요. 제가 공부했었던 영국에 127년 걸면은 그냥 쳐다보고 웃습니다. 2000년의 역사니까요. 1000년이 아니고 2000년의 역사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숫자 가지고 별 의미 없어요. 우리가 돌이킬 건 127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이걸 감사하고 이걸 본받고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도 쇠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서양의 모든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말하지 않고 지금의 너희들이 뭐냐라고 우리가 지금 아시아 교회하고 아프리카 교회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서양에서 미국에서 심지어 이 동양으로 왔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이 보면 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니다. 얼마든지 세우시고 얼마든지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시키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완전히 적어도 50년 동안은 나라를 없게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 나라로 1948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2000년이 넘게 공식적으로 이 땅에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징계하십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지만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교회를 없애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영원하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붙들고 여기 말한 것과 같이 5절에 여호와께만 연합하자. 그분께 돌아가자. 라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나라에 인간으로 보기에 커다란 나라에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하지 않고 세상을 따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그들이 다시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을 세우기까지 50년 동안을 정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진데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얼굴을 시온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연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